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할 때 우리 서진경 전도서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두 가지 그림에 대해서 얘기한 게 기억나십니까? 한쪽에는 광야가 있는데 한쪽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고 아이들에게 어디가 천국 같니 그랬더니 이쪽이 천국 같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광야에 계셔. 그럼 어디가 천국 같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왜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나 거기 가지 않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가장 여기서 지금 행복하고 기쁜 사람은 아마 꽃밭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겠죠. 야, 오늘 이번 일주일이 핑크빛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또 예수님의 응답과 함께 하심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꽃밭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나?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잠깐 회개는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꽃밭 같은 삶을 살았으니 그렇게 낙심되지는 않을 거예요. 광야 같은 곳을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도 광야같이 끔찍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소망이 있겠죠. 제일 끔찍한 삶은 광야같이 끔찍하게 일주일을 살았는데 예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이게 가장 끔찍하죠. 혹시 여기 있는 성도 중에 나는 광야 같은 끔찍한 삶이 이번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고민하는 성도가 있다면 과연 광야 같은 끔찍한 그 삶은 그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과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드라마를 옛날 드라마를 몰래 봅니다. 무슨 드라마를 보냐면 육룡의 나르샤 이후에 뿌리 깊은 나무를 봅니다. 왜냐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옛날에 할 때는 제가 한두 번 대충 봤어요. 보면서 어디서 내가 그 드라마를 기억하냐면 세종 2도 한석규 씨가 하는 거기에 그 왕의 말이 나의 일상생활의 말과 너무나 일치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그런 말 나오죠. 지랄 이런 말 나오죠. 익숙하고 아주 정감 있는 말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생각했지만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육룡의 나르샤 이후에 궁금해서 저는 태양의 후예는 안 봅니다. 혹시 본다면 거기 한두 개 제가 아주 좋은 대사가 있어서 그걸 찾아볼지 모르지만 아직 그걸 전체를 볼 마음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볼 것도 거기서 시간 나면 틈틈이 이제 잘라서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뭘 봤냐면 세종 2도 앞에 거기에 똘복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똘복이가 세종을 2도를 죽이려고 이제 하다가
아예 그 궁에 들어온 장면에서 마주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세종 이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글자를 만들 건데 네가 내 옆에서 판관이 돼서 그거를 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똘보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글자를 배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이 글자를 배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글자를 배우면 쌀이 나옵니까? 글자를 배우면 옷이 나옵니까? 글자를 배운다고 양반이 될 수 있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힘이 없어서 억울해지는 거지 글자를 못 배워서 억울해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확 공감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얻을 때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모든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방 종교의 모든 특징은 내 정성과 열심을 다해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 그 신을 붙잡고 당신의 힘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못하는 것, 난 능력이 없지만 당신이, 대상은 관계없습니다. 천지신명이면 됩니다. 어떤 신도 좋습니다. 이 내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당신의 힘을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모든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도대체 뭐가 힘입니까? 광야 같은 그 끔찍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 진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 여호와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말구에 오셨을까요? 쇼를 하려고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낮은 데에 왔다, 너희는 저도 집에 태어났지, 너희는 저도 집에서 살았지, 나는 말구에 태어났어. 성지순례 가서 뭘 봤냐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살던 집을 봤습니다. 아마 추측하는 건데 그것이 놀랍게도 이 바위가 있는 동굴 밑에 지하 같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지하 같은 데 살아가는 걸 봤습니다. 가난한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봐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더라 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 정결 의식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62쪽입니다. 162쪽 12장 6절부터 8절에 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정결 예식을 치를 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하다는 뜻이죠. 어린 양을 드리기에는 너무 힘이 붙여서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집비둘기 한 쌍이나 산비둘기 한 쌍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새로운 대왕이 죽이는 것 때문에 애굽에 2년간 피신했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나사렛은 얼마나 가난한 곳이었냐면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것이냐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기서
어린 세월을 보냅니다. 예수님 왜 이런 발자취를 걸어갔을까요? 왜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나도 너만큼 낮아졌고 나도 너만큼 고생했고 나도 너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내 앞에서 고생이란 말을 찍소리 말고 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당시의 목자들은 단순하게 어렵고 힘든 3대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이런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 천민들,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왜 그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했고 그 목자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왜 갔을까요? 물론 오늘 우리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속에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다면 이 목자들이 배상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돈이 나옵니까? 양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지위가 올라갑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예수를 만난다고 그 목자들 안에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전하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그들은 경배하며 찬양하며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왜 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왕이 나셨는데 헤롯 왕궁에서 태어났다. 이 말을 듣는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했겠죠. 우와, 드디어 왕이 태어났나 보다. 그 왕이 자라면 어떤 시대가 올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는, 그냥 우리가 더 좀 편하고 밥이라도 먹고 좀 편한 세상을 그 왕이 만들어 줄까? 천사가 예언한 왕이니까 여기서 끝이지 않겠습니까? 그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너가 가서 경배하라 그러면 어떻게 왕궁에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오늘 여기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박사 정도 됐을 때 그것이 왕을 아련하는 거지. 목자들이 가서 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왕궁의 문지기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태어났다 할지라도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청것들은 가서 일해 라고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말구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고 예수가 말구에 있기 때문에 목자들도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그분이 낮아진 예수가 오신 그 자리가 단순히 얼마큼 낮아졌는가 얼마큼 힘든가를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든지 만나고 모두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느 누구도 막히지 않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기에 예수가 구주가 말구에 있기에 목자들이 왕궁이 아니라 말구에 기꺼이 예수가 온 자리에 올 수 있었고 그걸 경배하며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예수가 오신 자리라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끔찍한 속에 하나님은 계셨을까? 내가 청년 때 항상 고민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은 청년 때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야성의 신앙 그런 거 없어요. 생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생존 신앙. 사방이 꽉 막혀 있었는데 저에게는 무조건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서는 신이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존재 않는다면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요. 사람의 능력과 이걸로 방법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버틸 이유와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 방법이 없고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진짜 있다면 이럴까? 청년 때 수없이 생각한 거죠. 수없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존재합니다. 재벌도 존재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국회의원도 존재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당이 이겼어. 여러분 뭐 아버지나 되세요?
제가 삼촌이 되세요? 저는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왜? 그분 정권 시절에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서 두 번째 임대 아파트에 내가 들어갔어요. 나를 아파트에 살게 해준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제가 그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민 한다고 나는 서민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이 서민이나 알까? 그들이 배고픔을 알아?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예수님은 나를 알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알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분은 멀리서 오라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까지 오시는 분이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것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이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났는데 그 구주가 왕궁의 높고 높은 자리에 났다면 그게 천민들과 목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말 위에 계시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목자들도 가면 만날 수 있겠구나, 구주되는데 그분이 왜 거기서 난지는 모르겠지만 천사가 얘기하기에 기꺼이 가서 우리가 구주를 보다니, 우리가 구주를 만날 수 있다니, 왕궁에 있는 자가 아니라 천민이 만날 수 있다니, 예수가 오신 자리가 바로 모든 자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라니 하니까 그들이 가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놓치고 있는 거죠. 광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고 있는 거죠. 실제는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요. 왜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갈까요? 이들에게는 예수를 만난 게 쌀과 옷과 이런 거는 양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이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죠. 그게 지난 다음에 21절 봤더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하고 할례를 8일 지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로 한번 갈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5절 6절로 가면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럼 나의 자손은 누굽니까? 나에게 자손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다 하면서 그를 이끌고 5절에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별, 수많은 복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다는 이 자손은 단수,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05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육체의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7장에 이 할례 언약을 행하는데 창세기 17장 9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이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자 속에 출생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라 했는데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모든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입니다. 할례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할 필요가 없었지만 바로 오셔서 어느 자리까지 오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같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 자리까지 가셔서 그곳에서 그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할례까지 행하는 겁니다. 이 할례는 좀 더 깊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그 다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제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자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서 이루시는데 24절 산불르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뿔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해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로 가야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 아이를 낳은 자의 정결 규례입니다. 구약 성경 16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의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소를 들어가고 거룩한 걸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가 만지는 모든 건 부정해집니다. 여자아이는 14일입니다. 여자는 배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33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야 되고 여인은 66일을 갖습니다. 아마 하와가 여인이 그걸 여자가 아담에게 먼저 줘서 죄를 시작했고 여자가 갖고 있는 벌이 뭐냐면 아이를 낳아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여인 쪽이 더 생명을 갖는 여인 쪽이 더 정결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아기를 봤습니다. 이 아기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부정해. 이런 느낌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본 우리 누구보다 순수해 보이잖아요. 순수란 표현은 좀 문제가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깨끗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린아이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만약에 죽을 때 도대체 저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것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저것들에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저런 일을 겪어야 되나, 우리 스스로 한탄하고 한숨을 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의 다윗이 한 시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우리 부모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탄생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출혈이 시작됩니다. 하혈이 시작되죠. 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 아이를 낳았을 때 출혈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출혈이 심해지면 죽습니다. 피는 부정한 겁니다.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상징한 피가 땅에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할 때는 어떤 거냐면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를 맞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는 얘는 부정해서 7일 동안 완전한 부정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할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떤 말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러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나는 본향을 바라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근본적인 내 안에 이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것처럼 할례라는 것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럼 예수가 이게 필요할까요? 아니죠. 예수는 죄인의 걸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의 언약된 백성,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도 똑같이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 그 할례의 자리에 정결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에 보면 또 한 가지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이 율법은 언제 시작됐냐면 출애굽기 때 시작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바로 전에 바로 무교절과 초태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건데 보세요.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리라. 처음 난 자는 하나님의 거랍니다. 왜 하나님 거냐면 자, 13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치한 게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힘의 기력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태어나야 그 다음에 차남, 삼남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너 몇째냐? 둘째예요. 형 있네? 없어요. 누나는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태어났죠. 근데 너가 첫째 아니야? 둘째예요. 이런 거 없죠. 그렇죠? 첫째가 태어나야 둘째가 있는 거잖아요. 철자의 태를 열어줘야 그 집안에 이제 자손들이 이어지잖아요. 그 장자는 그 시작이라고 해서 기업을 줄 때 배를 줍니다.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애굽의 기력의 시작을,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신이 내려왔을 때 애굽의 장자만 죽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었죠. 이스라엘 장자들은 대신 양이 죽었죠. 장자를 죽이러 지금 죽음의 신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대신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무설주에 발랐더니 죽여야 될 자가 죽어버리면 죽일 자가 없지 않습니까? 죽일 자가 없는 것은 유월한 겁니다. 대신 양이 죽었기 때문에 모두 어쨌든 대신 죽던 장자가 죽던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 난 시작과 기력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를 할 때 이 장자 하나님의 것을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다 드립니다. 이때 나온 레위 지파는 2만 2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2만 2천 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2만 2,273명입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틀렸네요. 273명이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2만 2천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세 5세겔을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앞으로 태어날 장자와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레위 지파로 드려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 초태생 기료가 일어납니다. 왜요? 도대체 이것이 왜 초태생 기료까지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282쪽) 제가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의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답니다. 초태생이 된 겁니다. 예수가 부활의 초태생이 되는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요?
그 다음 차남 3남의 열매로 이어지면서 바로 그가 모든 자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로 만드는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첫 태생교회를 하는 겁니다. 장자를 바친 겁니다. 그리고 이 장자와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예수가 묶여서 부활의 날에 생명을 얻을 그분이 우리를 차남, 삼남, 사남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로 끌어가실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신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다 만날 수 있고 목자도 만날 수 있는 왕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리로 예수가 오신 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분이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백성의 언약의 표식을 받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정결의식을 치르며 우리와 묻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이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마커스의 최영환이라는 M3 대표를 간증에 세웠습니다. 저번에 한번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시킨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군대를 갔는데 장교로 갔답니다. 근데 그 장교로 갔는데 뺑뺑이를 돌려서 최전방으로 떨어졌답니다. 최전방, 바로 넘으면 북한이 보이는 곳. 거기 가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교회가 없어서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는데 드릴 수가 없어서 줄넘기 예배를 드렸답니다. 도지한테 줄넘기를 갖고 체력 훈련하려고 밖에 나서 돌리면서 그러면 예배를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여기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식당에서도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의 상사인 이제 소룡께서 야, 너 이렇게 뭘 왜 이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여기에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야, 여기 어떻게 교회가 생기냐? 여기는 민간이 못 들어와. 어떻게 교회가 생기니? 그따위 기도하지 말고 나의 진급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있는데 밑에 이제 민간인 못 들어오게 밑에 저 밑에 보초가 지키는데 연락이 왔답니다. 민간인이 여기를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안 되지 했더니 그런데 장군이 여기를 들어가라고 통행증을 써줬대요. 그럼 들여보내야지. 힘이 있는 분인데. 해서 들여보내 했더니 들여보내부터 자기 자리까지 차를 갖고 40분을 달려왔답니다. 진짜 이제 꼬불꼬불한 곳이죠. 막는 곳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새로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교회를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 여기 장군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때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좀 세우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모았는데 어디에 세울까 하다가 이 장군을 만났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했더니 그때 소룡이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나의 진급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진짜 나의 진급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최영환 대표는 군대에서 우유과학대학이라는 편지를 쓰고 4년 동안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디서 이 비전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만약 주식으로 날 걷기 해서 할 때 와라 하는 거기서 이 비전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메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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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건 이거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 위에 빠졌다고. 그걸 갔을 때, 그런 물 위에 빠졌을 때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벌떡 일으켜서 보트 안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보트 안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걷지 않는 멀쩡한 11명의 제자와 그 밤바다에 물에 빠져서 덜덜덜 온몸이 물에 젖은 덜덜덜 떨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그를 그 집에서 손을 잡고 일으켰다면 한쪽이 욱신욱신할 수 있는, 몸은 욱신욱신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 그러나 그걸 보고 있는 다른 11 제자와 주님의 명령에 보트 밖에 나가서 물에 빠졌지만 떨고 있지만 주님이 그를 붙잡아서 끌어다 앉혀놓고 그를 경험한 베드로와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빠지는 그 순간에 붙잡아서 일으켜 주니까 담대하게 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생깁니다. 2000년 전 목자들의 이야기로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예배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을 봅니까? 뭐 때문에 하십니까? 예수가 이 자리에 없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예배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예배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도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예수가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 할 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라는 거고,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목자들을 만나시려고, 누구든지 만나려고 말 위에 오신 것처럼 어떤 자리에도 오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허덕인다고요? 우리를 위해 정결례식을 치렀습니다. 기꺼이 죄 가운데 왔습니다. 기꺼이 부정한 의식 속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까지 와서 우리의 하나님이 됐고 우리를 끌어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붙잡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 나의 끔찍한 그 삶의 상황에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빠질 때 나를 붙잡아 일으키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에게 기도하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이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신앙들이 너무 종교적이 됐습니다. 너무 똑똑해지셨습니다. 너무 착하고 멋있어졌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멋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끔찍한 현장 가운데도 주님을 와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습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잡아 일으킬 겁니다.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목자들의 찬송이 되셨습니다. 부정합니다. 끊고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빠졌습니다. 주님이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노래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의 허덕입니다. 주님이 정결케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힘이요, 주님만이 생명이기에 옷이 나고 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걸 끌어간 걸 알기에 나의 첫 열매기에 나는 주님과 갑니다. 그게 여러분의 예배고 여러분의 노래며 여러분의 신앙인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살지 마십시오. 주님, 내 인생 속에 예수가 오셨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붙잡지 않아서 무너짐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함께한 노래와 이야기가
목자들의 경배와 찬양이 나의 경배와 찬양이 되기를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세상 사람은 궁궐과 높은 산에서만 어쩌면 하늘나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친 들과 초막이 하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내 주 예수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예수를 모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를 모심으로 예수와 함께한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기를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간절히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